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11월 13일 세례식이 포함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식이 포함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례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다시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모든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일어나셔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포함된 예배입니다. 세례받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세례식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는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세례식이 포함된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을 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마음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회심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받았던 그 당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 호치민에 모여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열심을 채워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자세가 순종으로 바뀌어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과 세계 곳곳에서 발생되는 전쟁과 위험 등으로 이 땅 곳곳에서 일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당신의 세밀한 보살핌과 인도하심으로 어려움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품고 시작하였던 2022년 한 해가 이제 2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각자가 소망하고 품었던 많은 계획들을 되돌아보게 하시어 남은 2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내년 한 해에 대한 소망과 계획도 잘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 한 해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내년 한 해 우리 교회의 중요한 계획과 소망들을 잘 정리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세례자, 입교자, 학습자를 세우는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과 전 교인 앞에 고백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들 삶을 통해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이들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11월 27일 저희 교회가 총동원 주일로 지키고자 전도부와 많은 성도들이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이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땅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베트남 땅 여기저기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곳곳에서 뿌려지는 놀라운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아부와 청년부 장례 내리기까지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한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학습 그리고 세례식이 포함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도 후반기에는 총 5분이 학습과 세례를 받으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학습과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학습은 교회를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습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이후에 세례를 받을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세례라는 것은 학습을 받은 이후에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씻는 의미와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의 정식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오늘 총 5분이 학습 세례를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당사자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오게 되었는데 저는 11월 27일 전도주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4번에 걸쳐서 전도와 관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거짓 교사들의 종말론을 반박하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운명이 어떠한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의 종말론은 종교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주적 붕괴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와 이 우주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 그들은 과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모든 은하계와 별들과 원자들은 풀어져서 원자핵과 빛의 방사 상태가 될 것이다. 그 핵들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해체될 것이며 그래서 결국 거대한 우주는 죽처럼 파멸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은 종종 종말 너머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는데 베드로 당시에는 스토아 학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상이 삶과 죽음, 불로 인한 파괴, 그리고 그 환생의 끝없는 순환이라고 비관적으로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남는다고 주장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영혼은 살아남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다, 무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는 허무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가 살았던 무렵에는 종말론에 대한 비관론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또한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교인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불안감과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이 당시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실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그리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했고 희망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나라로 들어가 그의 통치를 받는 이 삶에 대한 복음, 이것이 바로 그들의 귀에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종말론이 거짓 선생들을 통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미래는 아무것도 없대, 다 그냥 끝나버리고 영혼은 살아남지 않고 무로 돌아간다, 아니면 막 계속해서 순환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지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까지 이 종말론에 대한 분명한 신학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다. 12절에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풀어지다, 녹아지다라는 것은 모두 비슷한 개념으로서 해체되다, 파괴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 세계는 죄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며 종말에 이르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운명임을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하므로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의 내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절대로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멸망할 것입니다. 세상의 끝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의가 있는 곳, 죄가 없는 곳, 거기에는 멸망도 없고 심판도 없는 곳,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 영생이 있는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믿는 자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부분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현재 우주와 완전히 다른 어떤 우주가 출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영광스럽게 새로워지기는 했지만은 현재 우주와 연속성을 갖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새하늘과 땅이 창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이것은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 것이다 추측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나라가 완전히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의가 있는 것, 여기에는 죄가 없는 것, 멸망이 없는 것, 눈물과 아픔과 그 모든 인생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곳,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생각하며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제일 먼저 시급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은 지금 멸망을 향해 가는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소속을 옮기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을 옮기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제 이러한 신학을 근거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첫 번째 권면을 11절에서 12절, 14절에서 17절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1절은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4절에 보십시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동사는 성도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완벽한 의를 가지고 서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완벽한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통해 얻게 된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되어 마지막 심판대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점과 흠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우리, 그리스도의 점과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 렌즈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은혜가 계속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가 그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변하여 자신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15절에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종말의 지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보면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거봐라, 종말이 지연된다. 지금 이렇게 하늘과 땅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무슨 종말이야, 마지막 때가 어디 있어, 이렇게 날이 좋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하면서 어떻게 공격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은 없다라고 거짓 교사들은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종을 하면서 살도록 성도들을 방종으로 조장하는 것, 이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 분명히 바울 서신까지 인용하면서 반박합니다. 15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은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풀다가라는 말은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헬라 철학이나 잡다한 지식을 막 갖고 와서 막 억지로 이것을 막 연결시키다 보니까 왜곡되게 전하게 되었는데 종말도 없고 말세도 없고, 이제는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여기가 전부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방종을 조장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거짓 선생들의 미혹, 여기서 미혹이라는 것은 오류를 말합니다. 이들의 오류에 이끌려 굳센 데서, 이것은 안전한 진리에서 떨어질까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성경에 없는 종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행복입니다라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들으면 안 됩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마음껏 방종의 삶을 살아도 구원은 보장됩니다라는 이 값싼 복음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소속을 옮겼는데 어떻게 죄의 권세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완벽한 거룩,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연약하여 죄를 짓는 순간 속에서도 잘 기억하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이지, 죄를 마음껏 지어도 구원은 보장된다?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 성도는 반드시 마음속에 양심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속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고갈됩니다. 성령이 고갈되는 걸 느낍니다. 괴롭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나는 뭐 고백을 했으니까, 구원 티켓 땄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그 말 자체가 이미 그분은 구원받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은 항상 우리가 성도로서 죄의 지배 아래서 의의 나라로 소속을 옮겼고,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다시 회개함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다윗의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보시면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통해 그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고갈되지 않도록 다시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복음, 종말도 없고 재림도 없고, 또한 이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보장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것,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방종을 조장하는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진짜 마지막의 권면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지적인 영역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를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 이게 신앙의 목표다.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많이 알아가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렇게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알아가려면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싶다면 그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분을 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랑의 동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연애하여 그 결혼의 언약까지 나아갈 때 그들은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고, 사랑하면 서로 식사도 나누고 교제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이 일이 가능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지금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분을 흠모하라. 그분에게 목표를 두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분을 알아가야 되고 이분을 닮아가야 되고 이분을 사랑해야 되며 내가 이분처럼 변화되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살아갈 때, 그것은 정말 그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호세아서 3장 6절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그분을 사랑하자.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면서 영광송으로 마치면서 성도들의 전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마치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딥시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라고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교정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맞이해 주시면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에게 주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입니다 라고 말씀하며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고난 속에, 또한 여러 가지 불길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실 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힘써 알고 그를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세례식이 있는 관계로 다짐의 기도는 하지 않고 바로 세례 예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자들은 제가 호명하면 예라고 크게 대답하신 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례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 같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한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명합니다. 최시모 씨, 오재윤 씨, 네, 이상 2명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은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세례교인으로 오늘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육을 받았고 어제 저와 문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두 세례자들은 간증을 이렇게 A4에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세례 교인 된 것을
우리가 세례식을 통하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두 분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엄숙하게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라고 서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M층에 있는 분들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에 따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귀한 세례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가석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최시모 씨부터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오재윤 형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세례식을 행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최심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오재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두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최시모, 오재윤 이상 총 2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쌀공 한마음연합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우리 환영의 박수, 축하의 박수.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형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축하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아주 먼 옛날 찬양하면서 우리 꽃다발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놓으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느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우리 두 손을 벌려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네,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네, 분명한 신앙 고백을 어제 너무 뚜렷하게 하고 저에게 질문도 좀 하고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식을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나오셔서 교사의 노래 특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전성식 집사입니다. PPT 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박순태 장로님께서 지금 출장 중이셔가지고요. 제가 대신해서 PPT를 좀 만들었고요.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바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16년간 교사의 직분을 감당케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나른 하인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누었던 제자들처럼 단지 하나님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심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키우실 줄 믿습니다. 위에 2023년도 교사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섬기는 교사분들인데요. 우리 주일학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내년에는 우리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원금으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의 자녀 가운데 은총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환우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1부에서 3부까지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우리 추수감사주 헌금 봉투가 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감사의 조건을 담아서 미리 헌금을 준비하여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 때는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하반기에는 5분이 학습과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 윤태원 우리 한 학생은 다음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주 주일날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일 3부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광고드립니다. 예결산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위원장으로 조가석 장로님, 부위원장으로 장동균 집사님, 위원으로 이주연 장로님, 박혜원 집사님, 신광현 집사님, 도신혜 권사님, 이명희 집사님 이상 7명입니다. 감사위원으로 정승재 장로님, 박상준 집사님 이상 2명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1월 27일 주일날 3부 예배 때 태신자들을 위한 전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전도하실 분들 계시면 많이 좀 예배 장소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하나 성도님, 박미진 성도님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11월, 12월 교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미리 일정을 말씀드리니까 잘 참조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12월 4일 날은 우리 성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12월 10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때는 베트남 현지 교회를 저희가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계신 그런 곳에 가게 되는데 좀 요때 좀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서 좀 보면 우리가 이 베트남의 선교 현지가 어떤지 좀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이 토요일 날 우리가 차를 대절해서 가게 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좀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기념사진이 촬영이 있으니까 남아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교사 특송을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교사들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책임지며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오늘 세례를 받은 최시모 오재윤 성도 머리 위에 지난주에 등록하신 송하나 성도 박미진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